우리는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창조 순서가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석교회 분들은 잘 기억하고 계실 텐데 제가 오늘 간단히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며칠요? 7일? 아닙니다. 6일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1일부터 3일까지 그리고 4일부터 6일까지 이 창조하는 스타일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신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집을 장만하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집을 먼저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집에 들어놓을 가구라든가 TV라든가 여러 가지 용품들을 먼저 구하겠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은요, 집을 먼저 구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맞는 가전제품이라든가 가구를 들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처음에 피조물을 창조하신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해와 달을 먼저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해와 달이 있을 무엇을 창조했느냐? 하늘을 먼저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1일에서 3일 동안 무엇을 창조했느냐? 바로 공간이라는 것을 창조했습니다. 공간, 피조물들이 들어갈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4일에서부터 6일까지는 그 공간 안에 들어갈 피조물들이 창조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쉽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죠. 첫날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창조가 시작된다, 뭔가 시작된다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 뭘 창조했죠? 어렵죠. 천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천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천이 무슨 천입니까? 하늘, 천. 하늘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했고, 그 다음날 3일째는 천지니까 뭐를 창조했다고요? 땅을 창조했죠. 땅을 창조한 게 아니고, 물이 있었는데 물을 한 곳으로 모이니까 이제 육지가 드러나면서 그곳이 육지, 땅이 되고 그 다음에 바다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간이 다 만들어진 거죠. 빛이 있었고요. 그래서 낮과 밤이 생겼고, 그리고 두 번째 날은 하늘, 천지, 그리고 땅, 바다가 생겼다. 이제 그 안에 이제 집어넣어야겠죠. 4일째는 하늘에, 먼저 하늘부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천지니까 하늘에 무엇을 집어넣었을까요? 하나님이 해, 달, 별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게 4일째죠. 5일째는 뭘 집어넣었을까요? 5일째는 그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은 너무나도 멀리 있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하늘에는 뭐가 날아다닙니까? 새들이 날아다니죠. 그래서 새와 그리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창조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일날은 지금 빈 공간이 어디 남았어요? 육지가 남았죠. 그래서 그 육지에는 무엇을 창조했느냐? 바로 짐승을 창조했고, 마지막으로는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하나님의 창조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공간을 창조했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공간을 채울 피조물들을 만들었다, 창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항상 천지만 생각하면 기억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집에 가서 손자 소녀들에게
오늘 배운 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아마 오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 이렇게 잘 알고 계셨어요? 라고 아마 존경의 눈빛을 그냥 반짝반짝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요, 바로 사람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다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만든 게 뭐냐? 바로 인간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인간들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 복을 줬다, 복을 주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이 구체적으로 뭘까? 여기에 보면 그거죠. 하나님의 만든 공간, 그 공간에서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물을 너희들이 다스리라 라는 그런 복을 주신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이 모든 것은 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28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출산을 준비하는 부부가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물품을 준비하듯이요, 하나님 또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주위에 그런 부부들 있습니다. 출산을 준비하는 부부들. 그 부부들 보면요, 태어나지도 않는 아기 생각에 정말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를 준비하죠. 아기 매트도 준비하고 이불도 준비하고 아기 방까지 준비해 놓죠. 네, 아기 방도 준비해 놓고 그다음에 모빌이라든가 그다음에 인형 같은 여러 가지를 준비해 놓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요즘엔 그 가격이 너무나도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못한 않은 그 아기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은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왜 이런 많은 것들을 만들었을까? 창조했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 그때는 아담과 하와죠,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거는요, 성경에만 이렇게 나와 있는 창조 이야기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요, 창조 이야기, 설화 혹은 전승들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전승에 따르면요, 거기에도 이 메소포타미아 신들이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창조했느냐? 이 신들이 전쟁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자신들의 노동을 대신할 그 목적으로 누구를 만들었느냐?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다고 합니다. 즉 인간은 그 신들 앞에 뭐죠? 바로 종입니다. 종. 이집트 전승에도요, 창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 전승에는요, 성경 이야기와 비슷하게 신들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한 목적이 뭐냐? 바로 인간들이 신전을 짓고 그 다음에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자신들 앞에 한마디로 말해서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는 존재로, 종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그 전승에서는 말하고 있죠. 그런데요, 성경은
오직 성경만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오늘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한번 다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했어요. 그리고는 그것의 주권을 누구에게 넘기고 있어요? 지금 인간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은 인간을 종으로 만든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출산을 준비하는 부부, 왜 그렇게 고가인 그런 출산 용품을 준비합니까? 태어나지도 않는 아기를 위해서, 바로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로서 우리 마음에 가슴 아프게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자녀를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김치 담그면서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요, 손익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값진 것을 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셨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은 인간이 어떻게 했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과의 사랑을 더 깊이 나누며 하나님과 교제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지위를 넘봤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그들은 절망의 어둠에 빠졌어요.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어떤 죄도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어둠에 빠져 있는 인간에게 다시 찾아오셨죠. 누구를 통해서 찾아왔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오신 그 사실, 그 진리를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절과 6절에 따르면요, 이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준 그 절망의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영광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신령한 복이 뭘까? 여긴 나타나 있지 않지만요, 이 문맥상에 보면은 5가지로 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5가지로.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줬다,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은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는 뭐냐? 그럼 붙잡아서 뭘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신령한 은혜인 거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것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거나 안 지거나 이제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용서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무엇을 채워주실 것이냐? 하늘의 기업, 하늘의 기업을 약속해 줬다. 이게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뭐냐?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것을 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모든 것, 사도 바울에 따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는 이 받은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슬프게도요, 이 받은 것을 잊고 낙심과 낙담에 빠져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낙심과 낙담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고통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삶에 이제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았어요. 그들이 머물던 광야, 낮에는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밤에는 너무나 추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그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그냥 보기만 했던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그들이 배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과 불평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치지 않았을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과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
가나안 땅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믿지 아니함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4장 2절에 보면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맹세가 왜 그들에게는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게 되었느냐? 바로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풍성한 신령한 것들을 받았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 줬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그리고 하늘의 기업을 받는 약속을 받았다. 이제 우리는 상속자다 이거죠.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이런 풍성한 은혜,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도 만약 이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다면 하늘의 신령한 복은 그저 글자로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믿음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척박한 광야, 배고픔 같은 이 육신의 것을 선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들 때 오직 사람만 생각해서 사람에게 주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만들었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게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그 성경의 말씀을 믿고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간증 하나를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친구 이야기인데요. 저희 친구가 군대 갔다가 질병에 걸려서 일찍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하고 보니 병이 빨리 나을 것 같은데 병이 낫는 게 그렇게 생각만큼 진전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친구들은 다 군대 가고 자기만 이제 홀로 남아 있다 보니까 정말 외로움에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절망의 그림자 가운데 그가 있었다라고 그는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특히 어떤 장면이냐면 바로 탕자의 비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 탕자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그 탕자의 비유의 어느 순간이냐면, 어느 장면이냐면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먼저 뛰어가서 그 아들을 안는 그 장면을 볼 때 자신의 마음 가운데 불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뜨거움을 자기가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려오는 것처럼 나는 느꼈다. 그래서 나는 정말 그때를 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후의 삶을 저한테 또 알려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병은 그대로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과 그 이후에 마음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병을 그렇게 생각했대요. 병을. 야, 내가 이 젊은 나이에 만약에 이 병에서 고치지 못한다면, 이 병을 내가 고치지 못한다면, 야, 내 인생은 어떻게 되나 걱정이 됐습니다. 야, 큰일이다, 큰일. 장가는 갈 거냐, 뭐 이런 생각. 직장은 가질 수 있겠냐, 뭐 이런 생각. 여러 가지 그 두려움이 잠을 못 잘 정도로 자기의 마음을 짓눌렀대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달려오는 것을 딱 마음에 새긴 이후로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 달려오는 하나님만 생각했답니다. 그것을 자꾸 생각하기로 결심을 했대요, 자기가. 그래서 그것만 생각했대요. 근데요, 참으로 이상한 건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답니다. 평안이. 그리고 평안이 찾아오면서 결국은 그 친구가 잘 이겨내서 그 질병에서도 고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 하나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다. 두 번째는 뭐냐, 믿음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복을 경험을 하는데, 믿음은 별게 아니구나, 생각이구나, 생각.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다. 우리 주위에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들 계셔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거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미래의 죄, 현재의 죄, 과거의 죄,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 하나님 믿고 죄를 지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분들은요, 죄를 의도적으로는 짓지 못합니다. 실수는 할 수 있겠죠. 의도적으로는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믿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배운 게 바로 생각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거와 합당한 말씀을 한 구절 찾았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해라. 우리의 사고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속의 권속들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생각함으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에 머물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에서 온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